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부인 남편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를 까먹고 결국 이제 첫 단계가 이제 부부관계고 그 다음이 자식이나 부모나 가정의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위에서 가정을 만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날 수 있지 않다. 이제 피조물의 한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의미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있다는 이런 개념이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딸내미만 셋이고 부인은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살 때는 7명이에요. 7명이 이제 같은 한 집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2층에 살고 부모님은 1층에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없을 때는 한 층에 다 살았어요. 나하고 우리 부인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4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 우리 아버지가 대장이죠. 왜냐면 아버지 말이 대장이지 내 말이 대장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부인이 아침에 6시에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5시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따그닥 하고 밥을 1년을 우리 어머님이 하더라고요. 1년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밥그릇을 집어던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아침밥을 하게 해라. 저는 우리 부인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속이 안 좋은, 몸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 번 이제 강요를 이제 엄마가 하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나가라. 쫓겨났어. 부엌에서 밥을 아침에 못하는 부인 데리고 살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3년을 밖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살았는데 우리는 2층에서 살고 어머니는 1층에서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넘어져가지고 대퇴골이 이제 부러지면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에 치매가 와가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꿈을 꾸면 두 분이 같이 계시고 집에. 근데 이제 집이 좋은 집은 아니죠. 우리가 살던 그 집이야 거름한 집, 깨끗하지 않고 오래된 집에 둘이서 같이 살더라고요. 한 7년 나타났어요. 저는 부모님이 한
한 7년 만났어. 꿈을. 같은데 이제 수목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부모를 50 넘게 같이 살았어요. 부모하고 6남매인데 이제 아버님은 술을 잘 못 드세요. 담배도 못 드시고 사업하면서 손님이 와야 담배 피고 술 한잔하고 얼굴 멍해져. 우리 6남매인데 근데 이제 6남매 3남 3녀예요. 이제 둘째 형님이 50에 이혼을 하고 30에 우리 막내 누나가 이혼해요. 그래서 33%가 이혼을 하는 거지. 우리 아직 33% 이혼. 근데 그 막내 누나는 지금 순복음교회 부평 순복음교회 이제 비서요. 선교사. 나이가 나보다 7이 많나? 70에 70 하나예요. 아직도 해요. 아직도 나고. 둘째 형님은 저 하천에서 혼자 살아요. 경비하면서.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이제 살아보는 거죠. 내가 부모 밑에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제가 딸이 셋인데 딸내미 셋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하면 10년 동안은 이제 눈물이 항상 나. 내가 막내였으니까. 가정이 아버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게 눈물이 나요. 어머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모님이 나타나면 쏟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생기는 거죠. 뭐 처음 앞기만 했으면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하고 제가 친하냐? 그렇잖아요. 친한 이제 한 울타리 안에 대장을 하는데 아버지는 늙어가시고 저는 이제 50 가까이 됐는데 저 통금이 우리는 7시였어요. 7시. 7시만 되면 어디고 하고 전화가 와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아버님이 이제 지시를 하면 제가 50한 2살 되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50까지 저를 이제 애들도 또 키워주고 그랬어요. 막내는 우리 어머님이 키워준 거랑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걔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그게 시간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계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하고 아버지하고 이런 생각들이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자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 자식을 노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뭘 요구하면 거의 한 90%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을 일상을 가르칠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도 족하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뭐 이렇게 나한테 뭐 요구할 게 또 많지 않아요. 목사한테 뭘 많이 요구하겠어. 돈을 벌어도 걔네가 더 잘 벌지. 우리 딸들은 다 알바해서 지네들이 다 용돈 쓰고 다 그랬어요.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들이 사는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이 말씀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부인과 대화도 말씀으로 하는 거죠. 우리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또 설교해? 또 설교해? 그래. 말하면 설교한다고 얘기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모든 말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한테. 근데 요즘은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설교를 내가 안 하죠. 일상은 설교했는데 이제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부인 눈치를 이제는 보죠. 저는 이제 눈치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부인 눈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 눈치를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게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가 이제 돼가는. 그러니까 집이 편안하죠. 집이 편안하다. 집이 편안하다는 얘기는 그게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집이 편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해요. 서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도 필요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둘이서 해결하는 게 그게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제가 이제 예배당을 그만두게 된 게 뭐냐면 두 개를 했었어요. 집 앞에 하나, 군부대 하나. 두 개 있다. 어쨌든 이제 한 7년을 두 군데를 같이 하다가 매엄마가 이제 학원을 교장에 가서 같이 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월세도 이제 좀 나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내가 군부대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앞에 거를 그만두고 군부대만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군부대로 잘리더라고요. 내 맘대로 한 거야. 잘렸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예배당을 보아야겠다. 그랬더니 당신은 교회하고 망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 돈을 벌자. 그래서 돈을 헬스장을 했어요. 4년 6개월 만에 1억 5천 날라갔어요. 헬스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 안 될 사람인데 돈을 이제 번 거죠. 자그마한 예배당 얻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을 버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해본 거죠. 부인 말을 내가 들어준 거지. 4년 6개월 동안 들어준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주니까 이제 말씀으로 가는데 부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보자. 얼마나 가나 보자. 나는 이제 속으로 망하기를 바란 거지 뭐. 속으로. 결국 망하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내가 당신 말 듣고 돈을 벌었는데 1억 5천 날리고 망했다. 이제는 돈을 안 벌어도 되겠지. 그러고는 돈을 안 번다고 선언을 하고 돈을 안 번 거예요. 더 편해. 지도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돈을 벌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안 가르치면 너희 영혼들은 다 뒤진다, 죽는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말씀은 있는 거라고.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걸로 버티니까 하나님이 애들 대학 등록금은 다 공짜로 가져요. 그래서 취업도 하고 둘 다 취업하고 하나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엄마도 별 짜증도 덜 내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나는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부인도 이제는 나한테 별 이렇게 태클이 안 들어오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가정도 태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 그들하고 같이 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과 싸우면 목사가 성도들하고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절대인데 내 한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인하고 싸우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싸우잖아요. 부분적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불통할 때 이제 싸우는 건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교인은 튀어나와요. 1가지 가지고 땡 이렇게 돼요. 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내가 본인이 졌다고 관계를 깬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게 뭘 만들어가지고 깨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깬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라고 하고 레벨이라고. 그 사람의 레벨이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현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지금 깨끗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읽고 나서 나 오늘 상관없네 이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천을 해야 돼요. 돌이킬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어려서부터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쟁 문화니까 남자들은 전쟁 문화니까 늘 싸우잖아요. 주먹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칼도 들고 찔러보지 못했지만 칼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겠어? 우리 둘째 누나한테 칼을 들어갔어요. 나를 자주 때렸거든. 근데 그 칼 든 게 누구였냐면 새빵사는 나보다 2살 어린 놈이 칼을 들고 지네 형 보고 덤비더라고.
나도 한번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번 해본 거야. 보고 배우는 거야. 나쁜 것도 보고 배우는 거야. 그때 이후로 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악한 것인데 그거를 해보잖아요. 그죠? 본인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악하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싸웠어요. 대학교 때도 싸우고 선배하고도 싸우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지금은 욕을 못 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욕을 못 하고 뭐 부인한테 욕을 하겠어요. 내가 부인한테 제일 큰 욕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하고 살기 싫으냐? 그게 제일 큰 욕이야. 무식한 거죠. 이제 수준이 아주 떨어진 거죠. 지금의 수준에 비하면 이제 무식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혈기가 있을 때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못 한다. 지금 이제 연세들이 되니까 가정이 이제 조용할 거 아니에요. 조용히 시켜야 되고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가나 자기 어떤 집단에 가면 보존해야 되는 거지. 가정을 보존하듯 사회를 보존해야 돼요. 그룹을 유지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누구든지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싸우고 배반하고 헐뜯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고 기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읽어보면 이게 언제 완성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된다.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남편은 나한테 잘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입장은 벌써 자기의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그럼 그게 이제 자기의 순도라는 거예요. 자기 순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금이 18금이 있고 24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18금에 24금. 금이라도 돼요. 금은 동이 뭐예요? 우리가 금의 은의 동이. 셋 중에 하나가 동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같이 연단한다 이렇게 되죠. 7번 단련된 금과 정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인격이 내 밖에 있는 인격과 내가 부딪힌 거예요. 항상 부딪혀요. 그거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자식은 품는다고 쳐도 부인도 품어야 되고 남편도 품어야 돼요. 남편을 이제 품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품을 때까지, 자식을 품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또 내 옆 사람도 품을 때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인격이. 하나님은 인격을 원하는 거지 뭘 성공하고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했지 뭘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격 얘기를 이제 요즘 우리 딸내미들한테 합니다. 인격이 중요하다. 네. 잘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인격이 중요하다. 인격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사람은 절대 인격을 안 키운다. 네가 커야 돼. 하나님은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건은 사랑을 받은 자가 인격이 사랑받은 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이 전제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말도 조용조용히 하려면 사랑해야 말을 조용조용 하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조용한 말이 나갑니까? 큰 소리가 나죠. 욕도 막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욕이 막 나가요. 이재명 그러면 욕부터 나가잖아요. 근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욕부터 나가진 않아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둔다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가 하예요. 하나님 말씀에 실족하는 자가 하지 실족 아니할 수는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벌써 말씀이 다르다니까. 돈 벌어라, 건강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거룩해라, 완전하라. 네. 그리고 선행해라. 네.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틀렸다 틀렸다 해라. 분별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를 내 수준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나의 답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은 정확한 걸 얘기를 하고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그 수준에 못 미쳐 있으니 목표가 생겨야 돼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겨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또 그 일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날 하루하루 한 것을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고 수준이 낮은 거면 수준을 내가 높여야 돼요. 결국 천국은 하나님이 도를 정하죠.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1천층, 2천층, 3천층 도를 정하는 거예요. 인격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속을 하나님은 아는 거죠. 사람은.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일상에서 그 3장에서 나오는 목회자의 수준, 집사의 수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정죄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고 정죄는 그건 사탄의 짓이다라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정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정죄 다음에 뭐죠? 욕을 하든지 이단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더 센 걸로 갖다 붙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는 자가 벌써 사단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사단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좋은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 그냥 쏘아붙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돌이켜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충동해요. 그 안에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를 가동시켜서 아 죄수는 저거구나. 쟤한테 말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이제 헛소리를 해도 죄수는 저거네. 이렇게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갖다 쏴붙이면 이제 내가 사단이 되는 거야. 쏴붙이는 순간 내가 사단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남자나 여자나 인격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라고 했으니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수준이 생겨야 하나가 되는 거지 수준이 안 되면 뭐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사람의 수준에 이르면 안 되죠.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 부모의 수준에 이르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니죠. 그거보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수준을 높여서 사는 영혼이 이제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태를 좋은 상태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친 흑뼈나 속이 새롭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속을 주님 닮은 사랑과 주님을 닮은 선과 또 주의 말씀을 담는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60분이